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셈은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2절 이하에는 솔로몬이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세워가는 정치적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성경은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과 외교적인 영역과 군사적인 부분, 행정적인 영역,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직분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위임을 통해서 동력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제사장으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임명이 되고, 서기관으로는 3절에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가 서기관의 일을 하게 되고, 군대 장관으로는 4절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관리장으로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가, 국내 되시는 아히살이, 감역관으로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행정구역으로 분할해서 관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관장의 명단과 관할 구역을 19절까지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솔로몬이 이후에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기초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지도자는 더불어 선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사용된 여러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본래부터 많은 능력을 지닌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가 더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능력이 많은 자가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동력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업적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바울은 기독교사에서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 혼자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동력자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바나바, 실라, 디모데를 비롯하여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바울을 돕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동력이란 중요한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영국의 신앙에 개혁의 불을 점화시키는 시점에서도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했고 자신이 유명해지고 모든 이들이 인정해 줄 때에도 끊임없이 그와 뜻을 같이 할 동력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책으로 출판된 요한 웨슬레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다면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신앙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역은 동력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채우게 하시려고 주변에 필요한 동력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사역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면 거룩한 동력을 통해서 그 사역을 완성해 가십시오. 그러므로 진실한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고 또 만남의 복이 늘 함께 따라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